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단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10월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 되기 전까지는 힐러리하고 뭐 차이가 없네, 있느냐 했는데, 여론조사가, 미국의 여론조사가 뭐 우리나라 것보다 좋다고 그러는데 다 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가 지금 텔레비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 장남이 트럼프가 총을 맞아가지고 귀가 날아갔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와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그게 다 하느님이 그거를 자기 아버지를 살려주고 하느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허드레는 거죠. 그 뭐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느님이 만들어 주는 거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실 제일 강대국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지금 실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방위비, 또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멋대로 막 거는 사람이고, 또 방위비를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과법칙, 연기법칙으로 보면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총알이 트럼프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사람 죽고 살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이제 법성경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존재하는 것이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주의 전체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 우주 전체도 내가 우주한테,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그래요. 우리 일례를 주면 마음과 육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떠나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떠난 마음이 있어요? 육체와 마음도 이게 연기법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있어서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은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연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여기서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화학역에서 연기법이 뭐와 같은 거냐. 집에 석가래가 같다고 얘기를, 옛날에도 사실은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연기법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비유를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면 석가래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석가래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집의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지만 집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석가래나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가 있어야 집이 있고 집이 있어야 석가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야 마음이 있고 또 이거와 똑같이 이 우주 법계도 우주 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주 법계가 있는 거예요. 둘은 동체예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가 더 중요하고 내가 부속품인 것 같지만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우주가 지금 있다는 것은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드라망 구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게 인드라망의 구슬의 비유법과 해인 삼매의 비유법과 다 똑같은 거를 비유법을 해서 중생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려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인드라망의 구슬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제석천에 다 덮는 망이 있는데 그 망 하나하나에 구슬이 달려 있어요. 거기선 상대에서 오는 빛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 빛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빛을 받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발사하는 빛이 이 우주 밖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요,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는 시공간, 3차원 세계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드라망의 구슬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내가 사는 시공간과 이 구슬 속에서 각 구슬이 다 비치는 시공간이 점점 합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차원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인드라망 구슬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빛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빛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 차원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나 너나 같은 차원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세상은 같은 차원에 사는 것 같지만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차원의 세계에 살기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세계는 열린 세계예요.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원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차원이 있어요. 닫혀 있어요. 부처님 세계는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왜 닫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줘. 닫혀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생각으로 마음을 우리 3차원은 3차원 세계로 그거를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거를 막은 속에서 다른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연기법을 가지고 보면은 연기법을 가면요. 연기법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너, 나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아가 없느냐면요. 이 인드라망 구슬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드라마의 구슬과 같은 거예요. 모든 우리 이 지금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 있고 뭐 하는 걸로 가지고서 생각해. 모든 중생들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받아들이지 않는 빛으로선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체에 나오는 모든 인드라망의 구슬이 나한테 오는 것을 가지고 나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지, 그거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나를 만들어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여호와 하느님이다, 뭐 요공상제다, 어떤 것이 있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요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시면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 우주의 빛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그렇다고 해서 빛만 존재하고 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빛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내 운명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의 빛이에요. 영향이 뭐예요? 그게 우주의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빛의 모임에 내가 생명이라는 것도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생명이 저 혼자 존재하는 생명이 존재하나? 어떤 생명도 저 혼자서 존재하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모여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제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체는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속에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없이, 객관세계가 없이 내가 그걸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음이 있어 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서 마음이 있듯이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생과 부처와 얘기들은 그래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셋이 같다고 그래요. 뭐가 같다고, 왜 같다고 그래요? 마음도 공한 거고 중생도 공한 거고 부처님도 공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뭐냐?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거기에 집착하는 속에서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뭐냐? 마음도 공하고 중생 본성자리도 중생이고 공하고 한 상태에서 공을 이 세상 사는 것을 공돌이의 입장에서 구현시키는, 이 세상이 공돌이의 입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부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고, 우리가 중생이지만은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존재하는 게 참 희한하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없는 거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없죠.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없는 속에서의 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상에 우린 없는 속에서의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부 공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제 세상 사는 것이 왜 고통이냐? 이거를 모르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에서 고가 없이 세상에 낙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이 고통스럽다. 왜 중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망된 것을 제 근거로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 전부가 옛날서부터 나라는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상과 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과 사도 있는 거냐 이게. 한번 생각해. 상과 사가 있는 거예요. 상은 죽음이 있어서 생이 있는 거고 죽음은 생이 있어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사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연기법으로 오면.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을 보면 살고 죽는 것이 분명한데 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실제 사는 것은 실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고 세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죽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생이 변화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있어서 몸뚱아리 있고 몸뚱아리에서 마음이 있는데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해요. 변화 속에서의 근본자리가 그것이 불성자리인 거예요. 그래도 불성자리가 있는 거냐? 불성자리가 없어요.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로 얘기할 법성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법성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연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깨침이냐. 깨침 자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깨침은 깨침이 아니에요. 그 깨침이 이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시끄러운 데서 조용해지는 게 삼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삼매가 아니에요. 삼매라는 것은 해인삼매다, 인드라마의 구슬이다 하는 거, 무아에서 삼매. 그것은 말은 좋아요. 무아에서 삼매가 뭐예요? 무아인데 삼매가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삼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삼매를 떠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좌선하다 삼매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전부 환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래서 우리가 해인삼매다, 인드라마의 구슬이다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그것은 전부 환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법성계 공부를 우선 하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159쪽을 열어주십시오. 중생수기 득기, 이거 글자로 보면은요, 중생은 전부 그렇게도 해. 제 그릇대로 이익을 얻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중생수기 득기. 그런데요, 요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있는 거냐고요? 중생은 없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같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가 같은데 공성이 공이기 때문에 중생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이 그릇대로 이익을 얻어간다는 얘기는 그릇이 뭐예요? 중생은 뭐고 그릇은 뭐예요? 중생은 불성이 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까도 말했어요. 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님은 공도리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그 중생이 그릇에 따라서 이 그릇이 뭐가 그릇이에요? 중생의 그릇이 중생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릇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중생의 공이에요. 그릇도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에서 살지를 않고 업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릇은 뭐냐 하면은요, 인드라망의 구슬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개체짜리 빛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거기에 빛을 다 우주에 내보내는 것이, 그게 여기서 이제 이익이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생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생각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드라망의 구슬에서 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그것이 그릇이고, 이익은 그러면 뭐냐? 그 그릇대로 이익을 얻는다는 의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우주 밖에 그 빛을 발사하는 것이 그것이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까지 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쌀 한 톨다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거를 먹는다고 그럴 때는 소화 못 시켜요. 법이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나라고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먹으려고 해요.
없는 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도 이 원인이 아주 명확해요. 없는 나를 위해서, 없는 개체를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의 업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이 없고 중생이 없고 불성자리가 없고 깨침이 없는 그런 공돌이에서는 우주법계를 다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돌이에서 한다는 얘기는 나를 세우지 않고 공돌이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얘기는 여기 무비스님이 설명한 거 이건 다 가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없는 중생들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빛을 받아서 우주 법계에 내가 그걸 다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요게 그러고 아시고 한번 설잠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큰 부자의 집에는 그릇마다 다 금이요. 아니 부자 집에서 금이 제일 좋은 테니까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겠죠. 해인정 가운데는 법마다 다 진리로 돼. 요거 가만히 있어요. 큰 부자라는 것이 해인정이에요. 큰 부자라는 게 해인정이에요. 해인정이 뭐예요? 해인정이. 해인산매를 해인정이라고 얘기해요. 해인산매는 너 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해인산매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해인산매에 나타나는 개체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인산매에 개체자리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조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존재한다면은 전부 진리예요. 존재할 수가 없고 산매예요. 해인 산매뿐만이 존재하는 거지 공이지. 공에서 개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잣집에는 전부 금이에요. 그릇이고 뭐고 다 그릇인 금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해인산매는 모든 거 해인산매고 인드라망의 구슬을 가지고 사용하죠. 인드라망의 구슬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주세요. 인드라망의 구슬에서 내가 그 구슬이라고 할 때는 모든 우주의 빛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인산매고 이게 그대로 우주법계가 그대로 나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냐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십시오. 큰 부자의 집에는 그릇마다 다 금이요. 해인산매에서 가운데는 법마다 다 진리로 돼.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인산매에는 법이라는 것은 개체절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해인산매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공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보세요. 크고 작은가, 모나고 둥근 거, 물들고 깨끗함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은 공돌인데 실제 현상에 나서 모난 거 있고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변화가 있고 깨끗한 게 있고 한 것이 이것이 실제 공돌이의 변화입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나든 둥글든 그것이 요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금으로 돼 있어요. 전부 금으로 돼 있는데 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이것이 전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전부 금이에요. 전부 진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다, 여기에는 진리다,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다가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몰라요.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은 전부 진리로 돼 있어요. 공으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잘난 놈, 못난 놈, 큰 놈, 작은 놈, 뭐 전부 변화가 돼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공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갖다가 너나 나나 하는 것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참 둥글고 물들고 깨끗함이 다를 뿐이니 그 얻는 바의 이득이 다른 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바의 이득이 어디 있어요? 이득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라는 것이 있는 거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생이 그릇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생이라는 그릇은 전부 금이에요. 전부 진리예요. 그리고 얻는 것 자체가 전부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너나 아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시 타법이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진리다. 공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도 자 다시 한번 이걸 잘 생각해. 전부 금이에요. 금인데 우리는 지금 금과 금 아닌 걸 나누거든요. 중생과 부처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중생과 부처가 없어요. 전부 공이 때문에. 금덩어리예요. 더러운 것도 부처님이 금덩어리고 깨끗한 것도 금덩어리예요. 모양은 둥근 것도 금덩어리고 모난 것도 금덩어리예요. 다 금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법은 뭐냐? 그것은 이것을 지나지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지나지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설찬 스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중생이 있으면은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고 하거든요. 그것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관점이 닿는 거예요. 이건 부처는 무한시공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은 유한시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중생이 부처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었을 때, 공의로 갔을 때, 이것이 그런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얘기지, 얻는 이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드라만 구슬로 말씀은 내가 우주 법계의 모든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우주에게 그 빛을 주는 것이 이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득을 바라요? 그렇게 지금 설자스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자스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다만 큰 것을 크다고 하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하며 모난 것을 모났다고 하고 둥근 것을 둥글다고 하며 물든 것을 물들었다 하고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할 뿐이요 작은 것을 넓혀서 크게 하고 모난 것을 깎아 둥글게 하며 물든 것을 고쳐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함이 아닌 것이니 알겠느냐. 이게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둥근 거, 모난 거를 둥글게 하려고 해요. 깨끗한 거를,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지은 거를 키워서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숫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숫자가 1이 있어서 무한수가 존재하는 거고 무한수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이 있는 거예요. 1이 있다는 얘기는 무한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한 그 숫자와 1이 두 개냐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있는 거냐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없는 것도 아니냐면은 1을 만들어냈으니까 무한 숫자가 있는 거고 1이 없으면은 무한 숫자도 없어요.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전부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 중생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그래요. 둥아가 모난 거를 둥글게 하고 적은 거를 크게 하고 더러운 거 깨끗이 하는 것은 중생의 개념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맞나 이거예요. 아까 부잣집에 우리는 전부 금덩어리로 돼 있어요. 금덩어리로 돼 있는데 금덩어리 아닌 걸로 그걸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덩어리 아닌 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전부 금인데, 전부 진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진리인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도 모난 거 있고 둥근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진리예요. 이거를 내 맞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진리냐 이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알겠느냐.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없는 것을 알겠느냐. 그건 금강경에서 공도를 깨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
금강경의 공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참다운 거냐. 그것도 생각하기에 나눠서 다른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알겠느냐? 산이 텅 비었으니 바람이 돌에 부딪히고 누각이 고요하니 달빛이 문에 들어오도다. 이게 우리는 내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객관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변하는 거고 삼천대천세계가 변하는 거고 우주법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법계다 삼천대천세계다 하는 것은 그 당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변하는 당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상태를 마음을 변하는 데다 마음을 주고 거기에서 마음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사는 거는 비뚤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꾸를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예요. 그래서 산에 바람이 불잖아요. 산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 것은 산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설전 스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한 산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돌멩이한테 바람이 가서 부딪힌다 이런 얘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이라는 게 있어요? 산이 뭐예요? 흙이 모였고 돌멩이가 모여서 산이지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없기 때문에 바람이 와서 부딪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우리 중생이 보는 우리는 거꾸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누각이 고요함으로써 달빛이 창문에 비친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달빛이 비칠 때 창문이 누각이 조용해서 비치는 겁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비친다는 자체는 빛이 비칠 것도 없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각이 조용하다는 게, 누각이 조용하다는 게 뭐예요? 누각에서 달빛이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달이 비치는 거예요. 누각이라는 건 나 자신은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볼 때 달빛을 느끼듯이 진리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수기 득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그 그릇은 다 우주법계의 빛을 받아들이는 속을 그릇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전부 나를 위해 빛을 남에게 전부 발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주법계의 그 빛이 나한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존재하느냐? 상대편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해요.
전부가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다음을 이제 보시죠. 시고 행자 환본제. 그러므로 시고, 그러므로 행자는, 행자라는 게 뭐예요? 수행자예요, 수행자.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본제, 본체자리예요. 본체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요게 똑같은 거예요. 중생수기 득이기. 중생이 존재하는 그릇대로 빛을 받고 중생이 그 빛을 모든 우주에게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뜰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뭐 수행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드는 개념 속에서 수행을 하려잖아요.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무념무상이에요. 그것이 없는 속에서 마음이 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돌이에요. 사실은 무심이다, 모심이 없는, 공돌이가 되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행자가 수행하는,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예비 스님들이 행자가 아니라 수행이라는 그 자체는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렇게 중생수기 득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수행이라는 것이 그대로 깨쳐서 자기 근본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 환 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찬 스님이 얘기한 거를, 말씀하신 걸 들어보자고요. 본제를 알고자 하는가? 여기 지금 본제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본제가 들어왔다고 하느냐? 선을 물으면 선은 바로 망이요. 이치를 구하면 이치는 멀어진 것이니 설사 깊이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눈 속에 티끌인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본제를 알고자 해서 선으로 깨쳐야 될 거 아니야. 선이 뭐냐 하고 묻으면은, 선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것은 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치가 뭔가? 본제를 알고자 하는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이치는 벌써 우리 인간인들을 만드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이니 그건 벌써 끝나는 거죠. 이치는 아니다. 그래서 설사 깊이 알았다 하더라도, 요거가 중요해요. 깊이 알았다고. 깊이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당체가 있는 거예요. 깊이 알을 게 뭐가 있어요? 깊이 알았다고 해도 눈 속에 티끌이다. 눈 속에 티끌이 끼면은
눈이 밝게 보여요. 티끌 때문에 딴 게 보여요. 그러니 그 티끌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이냐 이거지. 네가 우리 눈에 티끌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건 네가 깊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눈 속에 티끌과 같은 거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단기짜리를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제 자리가 그래서 행자는 수행한 자리는 본체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 얘기다. 그냥 그 자리는 우리들의 중생들이 얘기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남에게 얻어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탐심이 뭐예요? 열반을 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열반을 구해서 중생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탐심이고, 진심은 뭐예요? 생과 사를 실해오는 것이 진심이에요. 살고 죽는 것을 실해오는 것이 진심이에요. 거기서 진심이 뭐냐? 생과 사가 열반과 이것이 전부가 공돌인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침은 그거를 떠나야 깨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사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공부한다는 것은 탐심이고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화내는 마음.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그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구하려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가르침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마음을 놔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깨침의 영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래서 사실 법성계 공부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법성계 이 법성계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 이게. 의상스님이 중국에 가셔서 화엄경을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릇이에요. 그런데 의상스님은 처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제자들 가르칠 때도 이것만이 가르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보면은 이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깨졌다고 했을 때도 이걸로 가르쳐줬고, 깨지지 않은 사람한테도 법성계를 가르쳐줬고, 지금도 절에서 법성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법성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성계 근본 깨침을 가져야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거기서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읽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 깨침의 경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가지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진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